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그런 분기점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드로아,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는 지금의 트로이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동쪽의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꿔서 서쪽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의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역사 연구를 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꿨고 세계의 문명사를 바꾸는 배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계획과 그가 품었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역이 이렇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좋은 계획을 그가 세우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금 찾아가 견고하게 세워놓고 더 나아가 소아시아의 넓은 지역, 더 나아가 복음을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이 막혔습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계획이 다 막힌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순행할 때보다 역행할 때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순행하다가 갑자기 역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역경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믿음 생활은 역경을 만났을 때 진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순행할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는 수준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역행할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인생은 달라집니다. 진가가 나옵니다. 그때 믿음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이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오늘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을 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 인생도 순행이 있지만 역행도 있지 않습니까? 순경도 있지만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계획한 생각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성령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시는 일, 우리가 계획하고 나가는 길에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또 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열어놓은 길은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어떤 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성령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막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음껏 자신들이 생각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시는 선교 여행이었으며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울 사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막으시냐고 원망도 하죠.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 어떤 이는 끝이라고 여깁니다. 나는 인생이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막힐 때는 하나님 안에서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위해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고집스러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속상했습니다. 화도 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화가 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지자 요나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충돌된 자기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고집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과 충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멈춰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환상을 볼 때까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계속해서 묻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다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풍랑은 멈춰섰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이라면 뚫고 가야 합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이끌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영아 사탄아 마귀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하고 물리치고 어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다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구하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보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영의 눈을 떠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까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내하고 기도하던 바울 사도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트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잠을 잤다면 내가 꿈을 꿨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했습니다. 그의 높은 학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의 가문과 그의 속한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모든 것들을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 버리고 오직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나가고 있었는데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사람이 막았다면 그는 달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거나 그를 죽이려 들었다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밀고 나갔을 텐데 문제는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옆에 헤아리고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야지, 분별해야지. 내가 내 고집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막으시다니 잠이 오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도 밤에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밤에 철야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들도 밤새 철야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밤을 새워 기도도 해봤고 그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다 보면 잠을 자는 듯 교회에서 자다가도 기도하는 듯 기도하다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도 잘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주여 아버지 뜻을 구하고 응답받기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영감 주시며 엎어져서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진이 빠지도록 기도하다가 또 지쳐 쓰러지다가 다시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또 엎드려 기도하다가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봤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 세례를 주죠. 바울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겁니다. 바다 저 건너편에서 유럽 지역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데 알고 보니 기도하다가 왜 막으셨느냐고 기도하는데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한쪽 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쪽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함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나가야 될까요? 이따 나가야 될까요? 기습해야 될까요? 정면 대결할까요?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은 그때 잘 계획하고 완벽한 설계였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완전한 실패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까?
기도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응답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후에 그 뜻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즉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 반응은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리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면이 바로 이 점입니다. 바울의 반응입니다. 성령이 길을 막으실 때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령이 길을 막으실 때 멈춰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립니다. 분별합니다. 순종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이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저 유럽은 바울의 생각에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 뜻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까? 포기합니까? 싸웁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은 인생길이 막혀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하며 하나님과 늘 고집하고 충돌하며 사는 불신앙의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에 막히고 실패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실패된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더 선하고 복되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막히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열어 놓으시는 길을 위해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패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길로 인도받는 것이 성공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달랐구나. 나는 아시아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내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거기가 유럽이었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뜻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는 이제 마게도냐로 나아가라, 아시아로 향하던 발걸음에서 유럽으로 가라, 너가 계획한 곳에 머물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소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더 넓은 길을, 넓은 계획을, 큰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은 죄인인 인간의 생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주여,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듯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바울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 열어주고 계십니다. 환상에서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는 안 중요하고 유럽은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조금 더요, 조금 더요, 지금 아니고요. 그는 불순종하면서 머물거리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곧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입니다. 바울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아닌 전혀 다른 생각이었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즉시 그 뜻을 순종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땅, 바다를 건너야 하는 저유로, 그가 생각도 안 해본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분별함을 통해 영안을 열어 깨닫게 하실 때 그는 그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이 한 달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7개월을 지냈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사셨습니까? 세상에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인도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라고 하신 일. 바울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 오늘도 일상은 선택입니다. 왜 인생이 힘듭니까?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왜 힘듭니까? 선택이 어려워서 힘이 듭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일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선택이 어려워, 결정이 어려워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선택을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길을 만드시고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가로막혔을 때 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바다 아래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을 만드시고 열어놓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 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